준비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차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셔요.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볼 때는 당신도 허리에 띠를 차고 이 종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 좀 대충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 등불과 이 띠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깨어 있는 게 뭔지, 깨어 있지 못한 상태로 살았다가 깨어 있는 줄 알았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띠의 의미가 뭔지, 등불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이렇게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복음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가 이제 행복 선언인 거죠. 근데 이 복음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도 띠를 매셔요. 그쵸? 근데 등불은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띠를 맨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설거지할 때 이제 팔을 안 걷고 하면 그 설거지 하는데 팔도 안 걷고 한다고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 설거지를 하려면 팔을 걷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거는, 그때는 옷이 이렇게 펑퍼짐했기 때문에 일할 때 이제 거슬리니까 띠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매는 거죠. 그래서 띠를 맨다는 거는 내가 나의 의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띠만 메고 있어서는 안 되고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등불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띠를 메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은 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받은 대로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띠는 맸는데 뭐가 안 보여요? 등불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면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띠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루하루 계획 세워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이렇게 띠를 메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거죠. 그게 깨어 있음인데, 뭐 듣고 나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죠. 근데 이게 왜 행복하냐, 이런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띠는 메고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불이 없어요. 다른 거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루카복음에서는 띠, 그래 됐다, 이거 일하려고 하는 거 됐는데 그게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봉사냐,
그 등불이냐가 중요한 거죠. 2017년 네이든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네이든, 이 원래 이름이 네이든은 아니었고, 아무튼 네이든은 아니었고, 아무튼 이 사람인데 영국에서 수학 천재로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이제 실화예요. 이 아이가 뭐 천재라기보다는 그냥 뭐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그냥 1등 하는 정도? 뭐 이런 건데, 이제 얘 아이가 이제 자폐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선에 있는 아이 있죠. 그죠? 근데 자폐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노나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아빠가 친구가 되어주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정말 슈퍼맨이야.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빠한테 힘을 얻는 거죠. 자폐라고 자기도 아마 그런 부족한 면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이런 게 이제 찌들어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해주니까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항상 또 안 좋은 일이 겹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아빠랑 가는데 아빠 쪽에서 차가 와서 아빠가 차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친구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학에 그냥 전념을 해요. 근데 엄마가 손을 잡자고 그러면은 엄마 손도 안 잡아줘요. 왜 그러냐면 엄마 무식하잖아. 그리고 아빠가 죽은 탓을 약간 엄마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태워주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빠가 세상에 유일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엄마는 자꾸 애한테 미안한 거,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도 미안하고, 또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얘한테 잘해주려고는 하는데, 얘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얄까요? 이 얼굴 색 좀 고쳐볼까요, 한번? 얼굴을 조금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고치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재밌죠? 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되게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뭘 시킬 때는 이제 엄마를 시험하는 거죠. 소수로 사오라고 하는 거, 소수. 그러니까 뭐 새우튀김을 사올 때는 소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가 있는데 그 1과 그 본인의 숫자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게 소수예요. 1은 당연히 이제 아니고, 그다음에 2가 소수죠. 그렇죠? 1과 2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3이 소수죠. 그렇죠? 1과 3으로밖에 안 나눠지죠. 4는 소수가 아니죠. 그렇죠? 1, 2, 4로 나누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5, 7, 11, 13, 17, 19 컨닝했어요. 요런 거로 사와야 돼. 근데 보통은 막 새우튀김 이런 거 주면은 8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죄송한데 7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소수대로만 사가야 돼요. 뭐 아니면 19개 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7개로 주세요. 그렇게 주실 수 있냐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더니 얘는 이제 앞자리에 안 타요. 엄마 옆에. 아빠랑 옆에 타고 가다가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뒤에만 타는데 갖다 줬더니 이게 다 쏟아졌잖아. 엄만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엄마를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우는 장면이에요.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뭐 하며 이제 얘가 이제 그래서 이 어디에 이제 나가게 되냐면 수학 경시 대회에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 대표로 16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명만 그 세계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6명 중에 이제 16명이 어디로 이제 가서 전지 훈련을 하냐면 대만으로 가서, 왜냐하면 대만 쪽에서 열리나 봐요. 아무튼 그쪽으로 가서 전지 훈련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장메이라고 하는 여자애와 짝이 돼요.
근데 이 장메이라고 하는 여자애는 완전히 그냥 사랑이 충만한 애예요. 사랑밖에 모르는 애예요. 그냥 얘가 이게 짝이 돼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인사를 얘는 표현을 못 하니까 자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막 어깨 두들겨 주고 막 "우리 뭐 새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얘가 이제 되게 두려운 거 '새우 8개네. 소수가 아니네.' 뭐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상한 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장메이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쑥 먹어 버려요. 그래서 "7개 맞잖아." 뭐 이렇게 해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7개 사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18개 써서 하나 먹었으면 되는 건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얘한테 이상한 감정을 인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느끼게 되죠. 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며 인제 이 여자애도 이 6명 6등으로 당첨이 이제 되고 이게 대만 대표가 되고 얘도 네이든도 인제 6등으로 간신히 뽑혀 가지고 이제 수학 경시 대회 세계 아카데미아 수학 경시 대회에 인제 나가게 된 거죠. 나가게 됐는데 인제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하루 동안은 인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런데 인제 장메이가 인제 너무 떨린다고 얘 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밤에. 요것들이 아주.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쉬었다 가라." 여기 그래서 이제 침대에 앉혀요. 그러면서 나도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럴 때는 중간에 있어야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뽀뽀를 하고 그냥 자요. 뭔가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잠이 든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대만 선생님이 막 장메이를 찾다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서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너는 실격." 그다음에 7등 했던 후보도 데리고 왔거든. 그 후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데리고 온 애가 인제 이렇게 하고 얘는 거기서 인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차역으로 가고 "내가 지금 떠나는 게 네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러고 가요. 그래서 얘도 인제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자꾸 시험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인터넷에서 봤던 막 사랑 공식 막 사랑은 러브는 뭐에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mathematics of emotion 그러니까 이모션 감정의 수학 막 이런 애가 좀 그런 거죠. 그걸 사랑도 다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수학 경시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벗어놓고 박차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시험도 안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엄마 같으면 너 미쳤냐 지금 나라 대표로 왔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장메이가 보고 싶다는 얘기는 못하고 뭐 "아빠는 왜 돌아가신 거야? 하느님이 왜 불러가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얘가 막 울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또 알아주니까 인제 엄마랑도 이렇게 화해를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니까 인제 "그런 장메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나 걔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럼 걔는 어디 갔니? 그 시험 보고 있니?" 그랬더니 지금쯤 아마 역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엄마가 걔 태워 줄게. 너 만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서 엄마가 걔를 만나게 해 줘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실제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됐고 이 남자애는 인제 뭐 이렇게 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영국에서 또 성공을 해 가지고 또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아이가 수학을 놓게 만들었던 거는 뭘까요? 이 아이는 띠는 메고 있었죠. 그쵸? 뭔가 열정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그 6등 자리를 놓쳤던 아이가 또 한 명이 있어요. 얘도 자폐예요. 얘가 7등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옆에 네이든이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자폐증 진단받았지? 난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상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특별하지 않다면
그냥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죠. 나는 이상한 애예요. 근데 이 이상한 것을 뭐로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수학의 능력. 근데 얘는 그 수학의 이런 능력이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상한 인간이야.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띠는 맺는데 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지려고. 내가 이상한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난 진짜 완전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띠는 메고 있었지만 모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등불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뭘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수학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죠. 그렇죠? 아, 돈이 없으면 막 안 되는 것처럼 막 돈이 벌벌벌벌 떨 막 돈이 많은데도 막 떨 수도 있고 아, 어떤 사람은 막 명예 나는 세상에서 명예가 제일 소중한데 명예가 꺾이면은 인기 어떤 사람은 인기 그런 게 꺾이면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해지게 띠는 있어요. 그 띠마저 없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건데 그래도 뭔가 띠가 있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등불, 사랑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쥐고 있는 이 지푸라기를 놓게 만드는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등불, 그것이 그러니까 옆에 그냥 손만 내밀면은 이제 나무 토막이 있는데 계속 지푸라기만 잡고 계속 물 꾹꾹꾹 먹고 있는 거죠.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가지고 통나무가 있고 배가 있고 그냥 땅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집으면 이 지푸라기는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돈을 잡게 하는지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등수를 갖게 하는지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빛을 지어주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클 수가 있는 거고 정말 띠매고 막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또 천국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쥐어주었는지 이 자매들도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데 뭘 들고 있어요? 바로 등을 들고 있죠. 그렇죠? 이 등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인 거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띠를 메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봉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자녀들을 깨어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려줬어야지 너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인기가 있어야 된다. 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뭐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했다면 이 등불 대신 다른 거를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너는 뭐 종교에서 너 뭐 들어가가지고 교황님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제가 돼서 뭐 이런 강론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자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자녀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들도 깨어있고 자녀들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띠를 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띠를 매준 거죠. 그렇죠? 너는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네? 그 띠를 매준 거예요. 그러면 해보자. 근데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제 엄마가 뭘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랑. 그 시험 안 보면 어때? 그 기차역으로 가자. 사랑이 최고지.
그렇게 엄마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쵸? 그 띠를 메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당신도 그 띠를 메고 그 등불을 들면서 봉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사랑이 이제 또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 항상 띠를 메고 이 세상에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 그 띠를 메고 모든 거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등불, 그게 이웃을 위한 사랑,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거 또 생각하며 또한 하루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